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거룩 함께 찬양하시면서 부활절 제3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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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김순득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파릇파릇한 새싹, 꽃, 나무, 상큼한 바람,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시고 우주 만문의 주일이신 우리들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우리의 살아온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셀 수도 없는 가운데 상처 주고 미워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모습, 섭섭하고 조잡한 모양으로 제멋대로 주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양으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존재만으로도 예쁜 어린 자녀를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살인하고 폭력하는 잔인한 인간의 죄된 모습, 주님,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며 위정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정체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문제,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심과 평안, 주님의 샬롬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온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이 땅의 삶이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님만 믿고 예배하는 삶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통치자이신 주님, 중부연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 젊음과 열정을 바친 은퇴 목사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평강 임하시길 원합니다. 새롭게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주님 비전 이뤄 이루며 넉넉히 사명 감당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현수 감독 목사님께 지도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중부연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참모들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사 꼼꼼하게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잘 보좌하여 좋은 선례, 좋은 전통 이어가는 감독님 되게 하옵소서. 셀 신방 중에 있습니다. 지역 목사님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 선포될 때 새로워지는 가정, 부흥하는 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부 쿠데타로 피 흘리는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기사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평화와 안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선포하시는 엄은영 목사님께 성령과 진리로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0회 중부연회가 잘 성료되었습니다.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기도와 섬김으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교회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접촉이 없도록 악수 대신에 목례로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은숙 비성도님이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영승 권사님, 최영배 성도님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김정훈 T 집사님이 생일 감사로, 임정선 신현숙 권사님이 결혼 기념으로 강단 잔식 봉헌해 주셨습니다. 홍진건설의 목정석 권사님께서 커피밀 앞에 있는 오래된 보도블럭을 다시 보수하고 새롭게 교체하는 공사로 섬겨주셨고요. 또 교회 뒤에 있는 배수로 공사도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예물을 봉헌한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식으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갓 안수를 받은 목사 엄은용입니다.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설교하는 이 시간이 저의 인생 가운데 아주 기념할 만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또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보이는 기적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착고에 채워진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이나 또 안수례를 받을 때에 어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목사 엄은용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조금 독특한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앞으로 이런 목사로 살아가자 하는 다짐이기도 하지만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제목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모두가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빚진 자들 중에 자신이 누구의 일꾼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일꾼 의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억지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겨우겨우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빚진 자로서의 의식이 없었다면 그처럼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탕감받은 빚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짧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많은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병장 진급을 한 달 앞두고 있던 그 시절에 부대에서 큰 추락 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크게 다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으로 다시는 걷게 되지 못할 거라는 의사의 판단을 듣고 또 그렇게 군병원 중환자실에서 6개월 정도를 누워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병원 중환자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군병원 중환자실은 정말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환우들이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만 있거나 혹은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6인실 병실에서 가장 증상이 덜하고 덜 아픈 사람이 하반신을 쓸 수 없던 저였던 것입니다. 그 시절 제가 병실에 누워서 매일 밤마다 또 매일 새벽마다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두 발로 걷게 된다면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다시 걷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큰 부상을 당했기에 여전히 여러 가지 사고의 통증과 후유증은 남아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시 걷게 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또 아마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7년 전쯤에 한냉 글로불린 혈증 그리고 레이노 증후군이라는 정말 이름도 생소한 난치병에 걸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증상은 차가운 것을 만지거나 차가운 공기를 몸에 쏘이게 되면 정말 화상을 입는 듯한 타들어가는 통증이 일어나는 그런 병입니다. 이런 병을 앓는 동안에 한동안의 시간 동안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잠깐만 쐬도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또 손으로 차가운 것을 실수로 만지기만 하면 손끝이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저의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선교사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난치병도 어느 날 갑자기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빚을 진 사람이기에 아마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 선교 사역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빚진 사람들, 빚진 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도 하고 또 왜곡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게 하는 것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빚진 자, 오직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고 그것만이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고 또 어떠한 제자들보다도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열매들, 그 모든 일들이 그저 그리스도의 종된 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뿐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과 또 즐거움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장엄한 선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와 사건들을 일으킬 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라 증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어떠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 자주 무기력함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생각할 때도 또 다른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놀라움, 경탄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가르침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일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랐고 그 가르치시는 권위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곧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말과 삶의 일치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것은 좀 잘 보이려고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함께 사역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과 많은 가르침들을 받고 있고요. 또 여담이지만 우리 효성중앙교회에서 일하시는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네, 전사님도 동의하시죠? 네.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과 삶의 일치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났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신용욱 목사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던 그때에 이양기 목사님께서 청년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 자원봉사에 신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교회가 다 같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하고 또 그 물품들을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정말 탁월하고 멋진 사역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양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부평구에서 자원봉사를 신청받아서 진행되었던 건데 청년교회를 제외하고 딱 한 사람이 부평구에서 자원봉사로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신용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농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평구의 악함을 보고 부평구를 심판하고 싶으셔도
신용훈 목사님 때문에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평구의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신용훈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친한 친구분이 급한 사정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지정 헌혈자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어떤 지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지정 헌혈자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헌혈자가 신용훈 목사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친구이지만 지정 헌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헌혈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외에도 신용훈 목사님과 관련되어서는 교회 밖에 수많은 미담이 쏟아지는 그야말로 효성중앙의 유재석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아서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쪼개고 또 나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경탄했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의 액면가와 삶이 일치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삶으로 잘 번역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내키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좀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사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교사가 되기 위한 선교사의 꿈은 언제나 확고했기에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목사 안수례를 앞두고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보던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모세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견딜 수 없나이다. 출애굽기 4장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보여주셨나요? 그것은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의 대언자로 살아왔지만 그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따돌림과 또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처럼 다시는 내가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 다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끝내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마음 내키지 않는 예언자, 마음 내키지 않는 사람들,
이 두 사람과 만났을 때에 자꾸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뒷걸음질 치던 저의 모습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달아나려는 이들을 붙잡아서 붙들어서 사용하시는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택한 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길이 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은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치환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나의 길로 삼고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길, 자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드는 일, 그리고 길이 나를 선택할 때에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거룩하고 숭고한 일일 것입니다. 목사 안수례를 앞두고 감독님께서 자신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은지를 사명선언문으로 적어오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잠시의 고민도 없이 나는 길을 찾는 목사입니다 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목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구도자는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개방하고 믿음의 모험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구도자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를 매 순간 찾고 모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키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길을 선택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길이 아니라 내키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가운데서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에 감격하고 또한 그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을 꼭 붙들 때에 우리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이 위대한 결단 앞에서 도망치지 마시고 배신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분부된 몫을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인 변화들을 일으킬 때에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키지 않는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다른 이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길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그 길 위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시는 성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키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의 액면가와 삶이 일치되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저렇구나, 이렇게 아름답구나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와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공감하며 그들에게 곁을 내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할진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때때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음을 주님, 우리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앞에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사명과 소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함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삶과 그 존재가 일치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과 깊은 일치가 이루어지며
그 우리가 뱉은 그 말이,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에 그들의 곁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세상에 흔들 수 없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과 은혜에 감격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와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